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네, 혹시 나와 너무나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금 옆에 있나요? 네, 물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비슷한 점도 있겠지만 정말 나와 똑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낯설어하고 불편해하고 때로는 틀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지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좋죠. 많이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참 먹는 게 즐거움인데요. 요즘 인터넷을 보니 많이 먹는 것이 아닌 소식하는 사람들, 즉 적게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고 내리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게 먹는 사람들을 보며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먹어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먹고도 살 수가 있지? 라고 놀란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문화 안에는 적게 먹는 사람을 가르켜서 소식좌라고 부르며 하나의 유행처럼 유행어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먹는 양, 식사 습관, 몸의 모습까지 우리는 어느새 쉽게 평가하고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런 문화에 대한 비판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는 적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또한 재단하고 자기와 다르면 금세 틀렸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마냥 식사 습관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판단합니다. 말하는 태도도 판단합니다. 옷차림도 이러네 저러네 판단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판단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열심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면 아이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유롭게 예배하면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이든 너무 쉽게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곧바로 이상하다고 말하며 또한 유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그 판단이 너무 쉽게 드러나고 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정보가 빠른 만큼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와 조금만 달라도 금방 댓글이 달리고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 그리고 비판이 시작됩니다. 사정을 알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마음을 알기도 전에 단정하며 형편을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의 당시에도 먹는 문제로, 그리고 어떠한 나를 지키는 문제로 신앙의 표현 방식으로 인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우월한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나와 다른 사람, 즉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겼다는 것이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이 서로를 정죄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왜 네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쩌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슬그머니 앉아버리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니 또 다른 갈등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어떤 분은 예배 때 꼭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해야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며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가 더 깊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신앙의 방식과 모습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옳으냐, 누가 틀렸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한 사람은 이 날을, 또한 한 사람은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잘 먹고 한 사람은 먹지 않는 그런 다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라고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와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 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그 사람의 중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이 같아야만 같은 믿음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표현하는 방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건을 쌓아가는 그런 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아멘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해가며 주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아주 자유함과 그런 감사함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자꾸 나와 다르면 불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비판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 앞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은 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면 안 되는지 더 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저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형제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너무 달라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저 자매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기준을 절대화하여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꼭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허물을 말할 그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돌아보니 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던 이 무지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낫고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남을 비판합니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흉보고 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는 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내가 사랑하는 저 형제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아 주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분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권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면할 때는 정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내가 더 부족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향해 가진 태도가 무엇이냐? 너는 그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너는 그를 정죄하려 하느냐? 아니면 그를 세워주려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또한 기질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신앙의 결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름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왜 이렇게 미온적일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식적일까? 저 사람은 또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자유로울까?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나도 냉정해 라는 비판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판단하며 서로를 향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붙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편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피를 흘려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부족한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허물 많고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날카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스스로를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인터넷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도 신기하다고 말하고 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비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비단 인터넷 세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도,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비판의 문화가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면 이상하다고 말하고, 내 기준과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기도 전에 그 사람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너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지 맙시다. 짧은 정보 하나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전체를 단정 짓지 맙시다. 대신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를 받으셨다는 사실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서로를 비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두와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